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날에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로마 제국 당시에 터키 지역을 구분해 놓은 행정 구역들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는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자요 또 놀라운 영광을 장차 받아 누릴 사람들이다. 그러니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로 편지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구원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구원에 관해서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 구원이 완성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신자들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종종 배척을 당하고 여행하는 지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1절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 신자들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의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신자들을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이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사 순종함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죄사함과 새 언약의 피를 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믿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신자들 안에 있는 것이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장차 신자들이 받을 하늘의 유업과 연관된 소망입니다. 신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배척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이 신자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비록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거나 패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환난 핍박을 이겨내면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날까지 모든 환난 핍박을 넉넉히 이겨 나간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자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구원이 삼위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겁먹지 않고 담대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또 구원이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환난 핍박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환난을 이길 자신, 핍박을 감당할 그런 자신감도 잘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완성까지 친히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끝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유지하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과 연관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과 연관에 절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흔드는 모든 여건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는 평안과 담대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구원은 완성과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크게 기뻐합니까? 앞서 본 것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아래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시험 환난을 거치면서 신자들의 믿음이 정년 연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정년된 믿음, 연단된 믿음은 불로 정년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인지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도 불의 정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 환난의 불을 통한 정년을 거침으로써 더욱더 순전해집니다. 이런 정년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결국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의 완성, 영광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것으로 해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고난의 과정이요, 환난과 핍박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환난을 통해서 고귀한 믿음으로 정년되어서 최종적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핍박 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느냐? 이 환난, 고난, 어려움이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다. 반드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은 신앙의 방해물이 아니라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완성으로 이르는 필요한 도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이라든가 환난, 핍박을 당할 때 꼭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정년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소망하면서 고난과 혼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가치 있어진다. 내가 더 고귀해져 간다. 내가 더 영광스러워져 간다. 이런 시야를 꼭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혼란 중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처럼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추구하고 연구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천사들조차 고대하며 기대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되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라는 복된 결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구원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세상 형편이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결코 세상의 형편, 세상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다 뚫고서 영광을 꼭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예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요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고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 때에만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도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앙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